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남중을 나왔고 남고를 나왔고 제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자매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이 구성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반이 남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듣는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출석을 부르다가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는데 바로 뒤에 자매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을 아십니까? 그 한눈에 뿅 간다. 제가 정말 뒤로 돌아봤는데 이 자매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는 정말 첫사랑이라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예쁜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오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했어요. 지금까지도 하다가 제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하는데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나누는 가정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자매를 이제 처음 만나보고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항상 일찍 가도 앞자리를 안 앉습니다. 항상 그 자매 뒤에 앉습니다. 그 자매 뒤통수만 바라보도 너무나도 기쁘고 좋고 설레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매한테 좋다라고 내가 고백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또 우리는 또 신자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에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백하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기숙사에서 이불을 가지고 와서 40일 철야를 했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금식하고 이렇게 40일 철야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40일 철야를 했어요. 밤마다 교회에서 잤어요.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요. 달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반 정도 지났어요.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밤에 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주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렇게 좋느냐? 그 마음에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좋아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주고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기도가 안 나가요.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 인간적인 사랑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40일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그 자매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교육자 회의할 때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역자는 사역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해요.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와서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좋은 점 중에 더 좋은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실 저는 5시에 나와서 7시 가까이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다 같이 기도하자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와 뜻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갖다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바울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이 바울과 실라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요종입니다. 주인의 하인입니다. 그 요종을 만났는데 이 요종이 특별합니다. 어떤 요종이에요? 귀신 들린 요종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하며,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기도하러 갈 때에, 기도하는 곳으로 갈 때에 이 귀신 들린 요종이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요종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전하는 자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참 좋은 일 아닌가. 귀신조차도 이 바울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이렇게 외치니까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옳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요종은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요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벌이가 되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점치러 많이 옵니다. 이 말은 이 귀신 들린 요종은 단순한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점을 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요종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들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요종이 말하는, 이 주의 깊게 듣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심히 괴로워했다. 그냥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 괴로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히 괴로워했다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끝은 분명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외친 말을 잘 보십시오. 이거는 바울과 실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전하는 너희가 더 대단하다라고 은연중에 그들을 높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게 만들고, 아니 더 나아가 사탄을 통해서 그들을 조롱하게 하는 그 의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유력한 댕체나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내려준다 할지라도 그 평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본질이어서 끝까지 선한 의도로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세력과 정권이나 여론이나 영향력이 많은 어떤 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예를 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셔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괴로워하던 바울은 어느 날 도저히 참지 못해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귀신 들린 요정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훌륭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 신령한 길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평탄해야 되고 순탄해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죽을 고비를 넘겼고 2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밀어서 보내시고 자기가 오겠다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밀어서 보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더라면 그 길이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그 걸어가는 길은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고난을 겪고 남들보다 더 폭행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울은 훗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걸어간 이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차고에 채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이제 내 생명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지고 감옥 깊은 곳에 던져지고 왜 이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해사욕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평을 할 수 있고 불만을 할 수 있고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보통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기도가 잘 됩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언제 나옵니까? 기쁠 때 나옵니다. 형통할 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기도도 하며 찬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제목은요, 옥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까? 이 아픔이 끝나서 이제는 이 감옥에 나갈까? 그것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제목이 아닙니다. 만일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이 옥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했던 이유가 이 옥에서 나가서 이제는 고난이 좀 끝나고 이제는 역경이 좀 끝나고 이제는 자유의 몸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와 찬송을 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나가야 됩니다.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열리고 차고와 족쇄가 다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만일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하나님, 이제 이 고난을 좀 끝내주시고 이 힘듦을 끝내주시고 이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자유를 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은 옥문이 열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족쇄가 풀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닫는 그 힘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제발 이 아들 한 명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요,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드리겠다고. 내가 가장 바라던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 내가 도리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아들을 왜 구합니까? 한나는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나도 이렇게 아들 한 명이 없어서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실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자신을 시원케 해주는 그 한 명을 얼마나 찾고 계실까? 나도 아들 한 명 없어서 괴로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기에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강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바알과 실라는 그 흉악한 제수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흉악한 죄악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제수들이 그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힘든데,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이 들었다라는 말은 경청하여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심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며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 족쇄가 풀리는 거, 착오가 풀리는 이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기도 소리를 듣고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도 그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옥문에 나가야 될 떳떳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감옥은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역경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 감옥은 은혜의 장소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감동의 장소로 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만 믿으며 능력받아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공부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각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대로 내가 어디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고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찬양은 사느냐 죽느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세상의 관점을 초월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까? 그것입니다. 자신은 이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옥문이 열려도 차고가 풀어져도 나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남들보다 자살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맞고 고통받는 자리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의 자리고 그것이 가장 높은 자리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왜 그곳으로 몰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